오늘 요한일서 말씀으로서 요한일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세 가지의 시금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삶,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진리 추구, 이 세 가지의 시금석 위에 서 있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 시금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 이것은 아무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시금석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시금석 위에 서 있습니까?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많은 하나님이 돈을 주셨다 그래갖고 와,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명예, 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사람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난 자들을 또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영생이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자 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을 소유하여 따라가게 되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담대함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함.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이 담대함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렇게 이 담대함을 가졌기에 사도 요한은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확신이자 담대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자녀가 그 전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엄마 아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도 조그만 애들이 장난치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유리잔을 깼어도 그 다음날 와서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구하죠. 이 담대함을 주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벌써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을 그가 그에게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을 이미 얻었음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대로 간구해서 받아내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간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는 게 바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맞춰주세요. 우리가 기타줄을 맞추면 제가 기타를 좀 치는데 기타줄을 맞출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타줄 하나를 딱 무엇인가 피아노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줄 하나만 맞추게 되면 그 나머지 줄은 다 무엇에 맞춰야 될까요? 그 맞춰진 줄 하나에 나머지 음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음악 소리가 나와요. 기타의 소리가 나옵니다. 피아노의 조율도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돌렸다리 해갖고 그게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음을 낼 수 있는 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짐으로 변경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며 또한 주님의 뜻에 맞추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오늘도 매일 우리가 기도할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중보의 기도도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이 중보의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진 성도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구하고 기도하여야 하지만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향하여서는 사도 요한은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는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막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는 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했다라고 기도하여주고 축복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걸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러한 권리이자 의무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또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우리 그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세 가지에 대하여서 확증하면서 말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단언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장의 말씀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의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그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18절 뒤에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우리 뒤에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왜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로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욥과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삶에서 그를 지키던 여러 가지 울타리가 사라졌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의 상황에 대해서 고하기도 하고 반문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때 주 앞에 그 기도 제목까지도 가져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의 범죄를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을 통하여 죄를 알리게 하셨을 때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지키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지도 못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확정적인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도 우리가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옆에 제자로서 따라다니지만 또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떠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반대 어둠 속에 그가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길에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도 인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께서 주십시오. 또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세 번째 그러한 확정적인 그러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를 알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도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지각은 무엇에 대한 지각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지각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할까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미국에 잠깐 있을 때에 기숙사에 잠깐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기숙사에 있던 그 선배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여기 오게 되면 된장찌개에 청국장이 그렇게 먹고 싶어갖고 기숙사에서 브루스타 가져다가 끓여 먹었던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근데 절대 끓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그 청국장의 맛을 압니다. 이게 맛 중에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청국장의 맛을 알기 때문에 청국장 뽀글뽀글 끓으면서 거기에 두부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양파에다가 여러 가지 호박에다가 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가 뽀글뽀글 그 된장찌개 끓는 그 냄새를 맡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것처럼 역한 냄새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주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아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성도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속하였음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요한이 오늘 새벽에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그 세 가지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주님을 알고자 하고 소망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그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세요. 한 가지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으로 이 경고를 주시죠. 우리 사도 요한이 사역하였던 이 교회 안에서 떠났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우상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이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입니다. 데마도 돈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에게는 세상이 우상이었었죠.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우상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서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